신촌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신촌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신촌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눈이 와서 성도들이 많이 못 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힘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안 나오신 분들도 힘을 내서 다시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최고의 날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반쪽짜리일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느냐 보면 감기는 기도하면 나을 걸로 잘 믿어요. 그런데 암은 기도해도 나을 거라고 잘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기하고 암하고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고치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이 뭐 병을 고칠 때 팔 마른 사람, 뭐 눈 먼 사람, 못 듣는 사람, 나병 환자, 심지어는 죽은 사람 다 똑같이 고쳤어요. 아, 이 사람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이 사람은 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적 없어요. 아멘. 주님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아멘. 말씀 한 번으로 그냥 다 고치셨습니다. 아멘. 심지어 귀신들도 쫓아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왜 감기하고 암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믿음이 반쪽짜리여서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게 다 도토리 키재기고요 고만고만합니다. 감기든 암이든 뭐 눈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비가 많이 쏟아지든 안 오든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믿음 따라서 눈이 많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면 나오는 거고요. 폭우가 쏟아져도 주님께 드릴 시간이면 드리는 거고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가 하면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산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믿음 없음을 한탄해야 되지 주님이 못 하신다고 말하면 안 돼요.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 한 번 하셔놓고 안 된다고 하시면 그 믿음이 없는 거고요. 믿음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될 때까지.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렸었죠. 인디언들은요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고 그래요. 해줄 때까지 그거 놓고 기도한대요. 그러니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솔직한 이야기로 이해가 정말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도저히 앞뒤 말이 안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요? 내가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그 말이구나 깨달았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아무리 읽어도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강한 자의 집에 세간도 들고 나올 수 없는 것도 당연하지만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해요?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할 정도의 능력이면 가서 세간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는가요?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했어요. 강한 자니까 결박할 수도 없겠는데 어떻게 결박해야 세간을 들고 나와요? 예수님 뭔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말은 맞는데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해요? 결박할 그 시간에 차라리 들고 나오는 게 더 쉽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강한 자 결박하느니 차라리 몰래 들어가서 들고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강탈은 또 아니에요. 그건 도둑질이지. 그죠? 강한 자 집에 가서 몰래 들고 나오는 건 도둑질이지 강탈은 아니거든요. 강탈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 데에서 그냥 뺏어오는 게 강탈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이건 뭔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나보다 강한데 어떻게 결박할 수는 있는 거죠? 결박할 정도의 힘이면 내가 더 강하다는 이야기인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한다고 하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앞뒤 문맥을 보면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앞에 말씀이 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2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를 힘입어요?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을 결박한다 그러면 불가능하지만 누가 결박하면요? 하나님, 성령님이 결박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성령님이 결박하면 결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9절을 이해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결박하고 내가 강탈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결박하고? 성령님이 결박시키고 강탈은 내가 하면 돼요. 그러면 되더라고요. 내가 결박할 게 아니었구나. 내가 혼자 결박하려고 하면 결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시면요? 성령님이 하시면. 성령님보다 더 강한 자는 없잖아요. 그러죠? 아무리 강한 자여도 나에게는 강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 그보다 더 강한 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뭐다? 강탈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 결박은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힘을 입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서요, 성령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힘들 때는 언제였는가를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려고 할 때는요, 목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목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못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나는 못해요.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손 들고 하나님, 나는 못 하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항복하고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때부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내어놓으면 그때부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박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결박하는 거 아닙니다. 결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강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강탈해 보셨습니까? 강탈이라는 건 강제로 빼앗는 건데 여러분 강제로 빼앗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지금 그 이야기 하세요? 나같이 착하고 순한 사람이 무슨 강탈을 해요? 어떻게 내가 뺏어요? 아이고 나는 힘도 없어서 누구에게 뭐 뺏는 건 하도 못해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날마다 강탈하고 살고 계세요. 이해 못 하시죠? 네,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매일이 강탈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숨을 강탈하신 거죠. 하나님께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빼앗은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요, 내 생명 달라고 빼앗아서 눈 뜨신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싶어서 눈 뜬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 불어 넣어 주신 거죠. 아멘. 그게요,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내가 뭐 한 거예요? 빼앗아 온 거예요. 그게 강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사는 행동들 다 하나님께 강탈해 오는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강탈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강탈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강탈당하면서도 뭐 하신 줄 아세요? 기뻐하세요. 아멘.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탈당하시면서도 기뻐하신다. 빼앗기면서도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자녀들이 한 번씩 집에 오면 그러고 가지 않는가요? 한 번씩 오면요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와 이거 좋다. 야 이거 이쁘다. 그 말 한마디에 부모는요 가져가려고 그러는구나. 가져가라. 다 당해보셨으니까 기쁘게 웃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 맞아. 저것이 칼만 안 들었지 강도요. 맞아. 우리 집에는요 말하고 가져가는 강도가 하나 있고요 말 없이 가져가는 강도가 하나 있습니다. 말 안 하고 가져가는 강도, 큰 강도는요 말하고 가져갑니다. 아빠 나 이거 가져갈게. 우리 작은 강도는요 말도 없이 가져갑니다. 언젠가 찾아보면 없어요. 지방 가서 보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여러분들 뭐라 하십니까? 야 너 왜 가져갔냐? 야 이 나쁜 놈아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웃고 말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다시 가져와서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갖다 놓습니다. 참. 우리 둘째 강도 집에 방에 가면요 저희 방에 있어야 될 것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갖다 쓰고요 제 방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다시 그 방에 갖다 놓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속상합니까? 화납니까? 아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쁘게 갖다 놓는 거예요. 강탈당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저것이 아빠를 아빠로 아는구나. 저것이 부모를 부모로 여기는구나. 부모 거니까 지 거로 생각하고 가져가는구나. 기쁨으로 강탈당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이것 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도요 기쁨으로 그냥 강탈당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강탈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왕권을 강탈했어요. 여러분 이거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반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반역하지 않았어요. 그가 원해서 강탈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는요 사울에게 강탈하기 전에요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피해 다녔는지 몰라요.
수많은 시간들을요 광야에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회 되면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요. 그 유다 광야를 가보시면요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둘람 굴이라고 불리는 굴이요 하나가 아닙니다. 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굴이라는 데가요 사람이 서서 우리나라 뭐 만장굴처럼 서가지고 걸어 들어가는 그런 굴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뻑뻑 기어 들어가야 되는 굴이에요. 그런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요 그런 굴에 들어가가지고요 볼림으로 들어왔다가 다윗에게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강탈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울을 결박해 놓으니까 사울이 방법이 없잖아요. 다윗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에게 왕권을 강탈당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윗은 살았을 뿐인데 결국 다윗은 사울의 왕권, 사울의 왕자, 그 나라까지 완전하게 다 강탈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강탈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강탈해서 다윗에게 넘겨줬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상 목사님 그분이 했던 첫 번째 북한 사역이 성경 배달이었잖아요. 중국을 통해서 성경책 갖다 주면 목사님이 직접 북한에 들고 들어간 적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국에서 갖다 주면 조선족들이 북한에 갖다 줬거든요. 한 번은요 중국에 성경 가방을 들고 가는데요 걸렸답니다. 세관에서 가방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열어보라 그래서 열었답니다. 성경이 이만큼 쌓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성경이다 그랬대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성경이다 그랬더니 따라와 그러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따라와라 해놓고 그 사람이 가만히 서 있더래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겠죠 목사님.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걸렸습니다. 그런데 따라와 그러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종아 그의 눈을 봐라. 그런데 눈동자가 움직이질 않대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가방 딱 덮어가지고 지퍼 잠그고 그대로 들고 나갔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세관원에 몸을 결박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목사님은 성경 가방 강탈해 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한두 번일까요? 아니요. 성경 배달 다녀오신 분들은요 숱하게 경험하는 이야기예요. 많이 뺏기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뺏긴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성경 배달하다가 뺏겼답니다. 안 돌려주더래요 어느 날은. 그래서 이거 완전히 지들이 먹으려는가 보다 하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요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분들한테 성경 다 팔았답니다. 그렇게 배달되든 저렇게 배달되든 성경은 배달된 거잖아요. 아멘. 강탈을 당한 것 같았는데 막상 뭐 한 거예요? 강탈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일을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결박하고 우리에게 강탈하게 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30절에 오늘 보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인 거죠. 아세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편에 있는 자예요.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는요? 함께 모으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강탈하는 자는요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모으고 함께 뭉치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능히 강탈할 수 있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앞에서 말한 대로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처럼 역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해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그를 떠났어요. 그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아무리 찾고 부르짖어도 나에게는 아무 말씀 없다,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혹시 하나님 떠난 적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뭐부터 하셔야 돼요?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도 내게 와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구해도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떠났음을 그가 느끼지 못하니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하나님께 더 부르짖지 않고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더 잘못된 길로 갔어요.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뱃들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거역하고 온전할 수 있다고 믿지 마세요. 성령님을 거역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예수님을 거역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거역하고는요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겁니까? 예수님이 거역당했다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구원자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거역했을지라도 때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거역한다는 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라고. 그런데도 그걸 거역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거역하는 거 그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거역하면 그건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라고 해요. 성령님을 거역하는 걸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인데 왜 몰랐겠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오실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제사장직 내려놔야 돼요. 누구에게 내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내드려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요. 그런데 그 돈 들인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하라고요? 그거 못하죠. 사람 마음은요 그거 안 돼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 절대 상 못 받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지금쯤요 그들은 지옥의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서 펄쩍거리며 뛰고 있을 거예요. 너무 따뜻해서. 아마 그들은 지금도 회개하지 않을걸요. 그 아랫목에서. 왜요? 회개했다면 그때 했겠죠. 지금 와서 왜 회개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강탈하고 싶으십니까? 누구에게서 강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강탈해야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하나님에게서 잘 강탈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뺏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 뺏어 오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한테서 뺏어오라 그러니까 신성모독 아닙니까? 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뺐으면 뭐 하신다고요? 기꺼이 기쁨으로 내주시는 분이라. 강탈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만 강탈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의 강한 자에게서 우리가 강탈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에게서. 내 생명은 이미 구원받아서 강탈했지만 이제 누구의 생명까지 강탈해내야 돼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도 강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사탄 마귀에게서 그들의 생명을 강탈해 오셔야 돼요. 뺏어 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결박부터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에게서 강탈해내겠느냐. 여러분 결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결박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다? 성령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강탈하는 겁니다. 결박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당할지어다 묶임받을지어다 외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포는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단 마귀를 결박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결박하셔야 돼요. 이 지역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셔야 된다.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겁먹을 거 없어요. 주저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하고 외치는 순간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셔요. 결박하십니다. 우리가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외치고 결박할 때 그들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강탈해내는 거예요. 찾아오는 겁니다. 담대하게 내 것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모든 걸 빼앗겼잖아요. 그런다고 다윗이 주저앉았던가요? 아니요. 그는요 주님께 물었고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걸 믿고 담대하게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서 다시 강탈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결박하고요. 그리고 뭐 하시라고요? 강탈해 오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언제까지 그냥 놔두시렵니까? 담대하게 사탄을 결박하시고요. 그리고 뭐 하셔요? 강탈해 오십시오. 가서 선포하시고 외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서 전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노라. 이제는 때가 되었노라. 가자! 하고 손잡고 데리고 오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힘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외치시고 담대하게 빼앗아 오시기를 강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결박하는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선포는 뭐 할지어다 외치는 거예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외치는 거예요. 사단은 내놓을지어다 외치는 겁니다. 외치시고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대적하고 결박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강탈하십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을 묶고 있는 사단을 결박하고 이런 영혼 다시 찾아오도록 강탈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결박하신 줄 믿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외하노니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안에서 강력하게 선포하노니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혼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받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해내려 주옵소서. 이 지역의 모든 악한 영들을 주님이 물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능력으로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강탈할 수 있도록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결박할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지역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은 건짐받을지어다. 아멘.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 그들의 귀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려 이제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원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3장